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을 성찰하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전쟁이 나고 휴거되고 재림이 되고 하는 이런 음, 그런 것에만 관심 많은데,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세상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두고 베드로전서 오늘 1장 7절 한 구절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구절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시련이 나오는데 왜 믿음의 시련이 있는가 이제 볼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공부하는데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7절 공부하고 읽기는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크게 기뻐하는 것은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검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원래 진지를 지키고 있는 전우는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요. 내 왼쪽에 누가 있구나 알려줘야 내가 든든하다고 싸우는데, 내 오른쪽에 누가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럼 두렵지. 혼자밖에 없다는 걸 알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적 모임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성경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아무리 불타는 용광로 속이라도 나는 성경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힘이 나고 전우도 힘이 나고 함께 싸우는 겁니다. 결집된 힘이거든요. 이게 지역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다 뿔뿔이 그냥 유튜브로만 하나님 섬기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모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여기 있다고, 내가 늘 이름 부르던 그 사람이라고. 우리 이제 올해 수련회 할 텐데 그때 한번 해주세요. 믿음의 시련이죠. 여기 우리 7절을 읽었죠. 조금 전에.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용광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름만 불러도 성도들 기분 좋지 않아요? 여기 아직도 함께 싸우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연락이 없으면 왜 연락이 없지 하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해 보면 안 받으시잖아요. 참 그렇잖아요. 그런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내 보이면서 형제자매로 교제하기로 했는데 아무 말 없이 이렇게 가는 분들 보면 참 그래요. 그렇지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의 불길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 이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연금술사 누구게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보면 원석이라고 했잖아요. 원석. 오만 가지 잡다한 것들이 가득 덕지덕지 붙어 있는 원석이에요. 이제 그걸 캐낸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갈보리의 피로. 그렇지만 이 원석은 구원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원성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시기도 있고, 식이 있잖아요. 뼈를 썩게 한다는데 다 가지고 있다고. 육신 누군 좀 많고 덜할 뿐이지, 누군 좀 꼭꼭 숨겨놓고 누군 안 숨겨놓을 뿐이지. 교만이 있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워요.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을 정도로 교만은 무서운 죄거든요.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 인간의 육신에 속한 것들이. 그런데 똑같은 원석인데 어떤 사람은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 버리면 이제 거기서 캐내서 이렇게 데려온다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 그게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썩돌이였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캐내서 이렇게 가져왔다고요. 이제 이렇게 원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원석이 너무나 잘생겼어요. 막 뭐 박사고 뭐 의사고 뭐 돈도 많고 뭐 인맥도 많고 막 아주 보여요. 여러분 그래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여기 들어가야 한다고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된다고. 인류 최고의 연금술사로부터 이 원석에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녹아내려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가 포장하잖아요. 이게 시기를 가리고 질투와 교만이나 뭐 고집, 자아 있잖아요. 옛 사람에 속한 기질들을 세상의 것으로 포장할 수 있어도 주인 보시기엔 냄새나는 사람이래요. 그건 전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로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태워질 거예요. 여기 해놨죠. 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어느 쪽 불길이 타는 게 좋겠냐고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지펴놓으신 영광로에서 녹아내리는 게 훨씬 낫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영광로 들어가기 싫잖아요. 뭐 내 안에 있는 옛사람에 속한 그 기질들을 부수고 녹아내려야 되는데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이거 좀 타다가 튀어나와 버린다고, 세상으로 또 가버린다고. 이게 그러면은 이게 하나도 안 탔어요. 이 정제되고 정련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와 같은 행실들 다 불에 탈 거예요. 와, 활활 타오를 거예요. 여기서 녹아내려야 한다고. 이 땅을 살면서. 그래서 용광로라는 것은 곳곳에 있어요. 처음에 용광로가 등장할 때 어디였어요? 여기 이제 추가로 여기 내가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을 탈 때의 모습을 용광로가 처음 등장한다고요. 그것이 용광로와 같았어요. 볼까요? 창세기 19장 28절에. 그래서 용광로는 실제적이에요. 뭐 이론만, 야 용광로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용광로에 던지게 해서 던지신다고요. 고난의 용광로도 있지만은 처음 등장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태워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실 때 용광로가 등장합니다. 19장 28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평지의 모든 땅을 향하여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 지역에 연기가 마치 용광로에서 나는 연기처럼 올라가더라. 여기 용광로가 처음 등장한다고요. 여기 처음 등장하고 마지막 용광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새 우주 제일 아래에 있다. 여기 불못이에요. 여기도 용광로잖아요. 최고의 연금술사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썩돌들. 여기는 이제 산돌이에요. 여기서 캔에서 이리 온 거예요. 구원받아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용광로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편안한 거 아니잖아요. 왜 용광로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너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야.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야.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안개와 같은 거야.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야. 죽은 사람의 얼굴을 좀 보셨습니까? 그게 시간 지나면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게 수많은 거 있어요. 그런데 결국 고집쟁이들은 이 용광로 속에 있다가 구원 안 받고 진짜 용광로로 떨어진다고. 이게 첫 번째 영광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영광로였고, 두 번째 영광로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용광로와 같은 연기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용광로는 이게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신명기 4장 20절 볼까요? 여기서는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종으로 있었잖아요. 그 이집트가 철 용광로였어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그게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는 철 용광로라고요. 이 세상 낙은 아니에요. 예,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세상은 뭐냐면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만족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가 아니라고요. 신명기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했어요. 이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택하셨죠. 예. 너희를 철 영광로 즉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어 오늘날의 너희와 같이 그분께 유업의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땅의 유업이죠. 천년 왕국의 유업을 받을 것이고 여기서 실제적으로 땅을 통치할 거 아니에요. 이건 하늘의 유업이 있자고. 이거는 똑같아요. 그죠? 영광만 다를 뿐인.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용광로예요. 여러분이 연단한다고요. 다양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각자의 용광로가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침 맞으러 갔거든요. 그
그 침하신 아저씨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준 아버님 이른다고요. 내 또래 같은데. 하여튼 아버님 그러면서 너무 잘해요. 말 너무 잘해요. 음. 근데 나는 그 사람 별로 무서워요. 막 눈빛도 무섭고 막 침을 오늘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고치고 싶겠다 해서 나 욕심 좀 부릴게 하면서 막 엄청 깊이 음. 겸손해져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뭐 남 마음속에 있는 그런 더러움들도 다 자백하게 되고 그렇게 겸손해져야 하나님 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여기 들어가지 않잖아. 이걸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일할 수 없어요. 육신인데 육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막 부딪힌다고 여기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날개를 꺾으시든지 다리를 부러뜨리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그 고난의 인공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쓸만한 점검으로 금으로 연단을 내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여기 10절입니다. 여기 20절이 아니고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영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택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 명성과 똑같이 변화될 것이 예정되었는데 그만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의 영광로도 택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부수어야 한다고요. 가루로 만든 다음에 아주 가루로 만든 다음에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다 녹여내야 한다고요. 그러면 원석에 들어있던 뭐 찌꺼기들 있잖아요. 뭐 철, 니켈 뭐 이런 것들 불필요한 것들 다 분리해내고 금만 이렇게 모아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시면 불타는 용광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믿음의 시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보시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혼인데 울기도 해요. 치아도 있다고요. 아직 녹아내리기 전이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그 열기에 다 녹아내리겠지만 무섭잖아요. 그죠? 불타는 용광로가 실제적이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용광로와 같은 이 세상도 실제적이고 죽어서 가는 지옥도 실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막 피해서 세상으로 가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부르실 거예요. 연단시켜야 되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거부한다 그럼 내버려 두시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혹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절벽 앞에까지 가게 한다고요. 그래서 돌아서게도 해요.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 그 철없이 놀아 그러면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요. 고난이 선물이다. 고난을 영접하라고. 여기 뭐 바이블 빌리버들 중에도 여기 책 쓴 사람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고난을 영접해라.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미련의 시련이 없이는 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아요? 이게 이 원석이 그대로 가는데 하나도 깨지지도 않고 불에 녹아내리지도 않고 불에 탄 흔적조차 없이 육신의 더러운 누더기를 치고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못 가면 뭐 하겠어요, 주님이. 그죠?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쳐부숴야 하는데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증거를 물어보더라고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어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물론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저 인간은 버리라 하고. 그러나 대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거든요. 용광로에 불길이 뜨거워지는데.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용광로의 불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인내거든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불길이에요. 너무 뜨겁죠. 내 안에 몸의 한 부분인데 습관처럼 여겨졌던 일들을 이제 끊어내야 되잖아요. 내 가치관이 바뀌는 일인데 사람은 안 변한다잖아요. 세상 사람들 살아보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러나 저 영광내에 들어가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데 안 변해. 왜 안 변하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실 텐데 다 예, 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예.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를 용광로를 통해서 다 없어지고 나면 인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인내가 중요해요. 이게 12절 봐요. 그래서 복 있는 거예요. 인내.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거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래요. 네, 뭐 팔복 이런 거는 그것도 마태복음 돌아가면 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참아내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이때 불길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성에서 불길은 아무리 타올라도 금은 보석을 태울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안 타면 인내 없이 조금 타다가 아우 너무 뜨거워, 난 성경들을 믿는 바이블 빌립이 싫어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좀 약한데 찾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쌍용교회 다니는 어떤 형제는 요즘 나 가끔 이제 연락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특공들이에요. 장인은 방위병 수준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 강의는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그걸 듣냐고. 뭐 그거 아니에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설교예요. 제가 뭐 강하게 뭐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녹아내려야 한다고 육신이. 그리고 불순물 찌꺼기들 다 없애버려야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보시면 3, 4절에서 3절부터 볼게요. 3절 로마서 5장 3절부터.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잘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해요. 이 환난이라 말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니까 철 영광로와 같은 이 세상 살이거든요. 인내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지 않고 내가 과거에 즐기던 그런 대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가치관으로 또 행해요. 이렇게 인내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시련들은, 환난은 이 말이에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연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광로의 불길이 길까요, 짧을까요? 길다고요. 짧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처럼 이제 이 정도 나를 태웠었으면 됐지. 아니에요. 저도 이걸 잘 알아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끝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잘 보세요. 소망. 지난 시간 우리 산소망 했잖아요. 여기서 인내를 이루어야 한다고죠. 환난은 이 용광로는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이 된다고. 이제 없어져요. 이런 찌꺼기들이.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룬다. 이 소망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용광로에서 녹아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이 셋째 하늘에, 새 하늘이나, 이게 새 하늘은 뭐예요? 앞으로 천년왕국 후에, 앞으로 천년 후에 있을 새 우주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없지. 이게 녹아내리지도 않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공부해서 올바로 나누고 공부한 다음에 믿음으로 봤을 때 기쁨이 충만한 건데, 그걸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뭐 밥을 먹거나, 뭐 좋은 옷을 입거나, 뭐 좋은 걸 먹고 마시거나, 뭐 만사형통해야 평안하지. 어떻게 불타는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 같은 인간스러운 몸을 이룰 것이지. 지금 이런 집에 살지만 내가 새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주께서 예비해 두신 그 집에 들어갈 것이지. 새 하늘이죠. 새 우주. 여기서는 찬란한 영광을 주님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실 텐데, 그 영광으로 가득 찬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찬양을 어떻게 맡겠어요? 종교인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육신적인 원석에 속한 사람이 이거 그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보겠어요? 1번이 뭐겠어요? 우선 1번 뭐 돈 아니면 2번 건강 뭐 3번 가족 뭐 이러겠죠. 멧돼지들도 그렇다고 1번이 뭐 먹는 거 집이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사자도 그럴 것이고 짐승들의 그 본능적인 거 똑같다고요. 사람들이. 그 녹아내리면 달라져 이걸.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보면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소망들, 산 소망들.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 철 용광로와 같은 세파 속에서 여러분 녹아내리더라도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용광로전에 쭉 따라와 보여 이게. 불이 없어. 이 용광로 불이 꺼져서 실험을 연단이 안 당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무나 짚이나 그릇투기로 가득 찰 거예요. 그의 행위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래 주일날 여기 수도권에 계신 분들 예배드리러 한번 오라니까 그것도 어려워서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한데도 오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프죠.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분은 오만 핑계를 다 대요. 좀 나도 예전에 그랬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어요. 나도 그때도 감리교 다닐 때도 나 구원 받고 주일날 뭐 할 때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거 주님 나를 구원했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경배란 것은 내 몸을 하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자기 몸 하나 드리는 걸 싫어해요. 이런 사람이 이게 싫어한다고 이게.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녹여내야 한다고 그 부분을. 쉽지 않아요 이거.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구령하는 것은 하면 돼요. 배운 대로. 그것도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혼을 이겨온다는 거는. 그러나 제가 더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성찰해서 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원석에 속해 있는 수많은 육신적인 것들.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 진짜 말하기 싫어요. 너무나 육신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동기를 부여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기 그림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동기를 부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남들이 몰라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지만. 근데 마귀도 동기를 심어준다고요. 그러면 그게 부패돼 버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게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늘 부패하지 않아야 돼요. 그 부분들이. 여기서 불태울 때 이런 것도 불태운다고 이게. 육신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까지도 불태운다고요. 그래야만이 상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이 그리스도 심판서에서 금은 보석이라는 것들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행했어요. 성경대로. 그럼 주님은 의도와 동기, 목적부터 보신다고.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근데 거기서 만약 빗나갔어요. 이게. 마귀가 계속 다른 의도와 동기를 심어준다고. 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생각을 막 잡생각 들어온다고요. 잘 관리해야 한다고 그런 것들을. 녹여내야 한다고 그런 것을. 녹여내야 하는 거죠. 예. 그냥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눈물과 겸손과 시련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도행전 20장 19절. 그래서 오늘날의 만사 형통 교도들은 성경대로 믿음을 실행하는 그리스도인 삶이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시면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요. 겸손과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노라 해서 그 바울의 용광로는 이게 다 들어있다고. 겸손 하기 위해서 사탄의 가시가 육체에 있었잖아요. 육체적으로 어려웠다고요. 힘들었다고요. 사도 바울도. 눈물과 시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용광로에 다 녹아내리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신뢰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시면 큰 환난의 시련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의 인생대로 뭐가 잘 진행이 안 돼요. 물론 저하고 한번 상담해 보면 제가 원인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아뢰고 그러면 뭔가 확신을 주신다고요. 그럼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도를 잘하니까 성경대로 뭘 주님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불안한 거야.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항상 확신을 주세요. 확신을 주신다고요. 이게 좋고 나쁘다 이게 아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안 그래요? 저는 불리하면 상황이 불리해 보이잖아요. 이러면 기도한다고 그럼 확신을 주세요. 그럼 안심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보이더라도. 고린도후서 여기 8장 2절 보시면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기쁨이 넘치고 그들의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했죠. 용광로에 불길이 뜨거운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겠어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거예요. 연단은 소망이 생긴다고. 이 소망이 기쁨이 넘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불이 없어요. 이게 인내도 없고 연단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땅에 속한 소망을 본다고 해요. 막 그냥 뭐 계속 먹어요. 육신적이면 육신적일수록 뭘 먹으려 한다고 해요. 가능한 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밥 3끼 그냥 드시면 돼요. 탄수화물 적게 드시고. 과거에 뭐 좋아하던 거 뭐 있어요? 저는 뭐 군대 있을 때 뭐 하잖아요. 오만 군것질 다 끊었죠. 치즈나 먹을까? 버터하고. 풍부한 연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저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원석이 용광로 속에서 잘게 가루가 되어지고 불순물이 녹아내림으로써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그 형성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연금술사잖아요. 얘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까? 물론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몸이 주님 오시면. 근데 이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 다리만 주님의 모습이에요. 형성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평생 그냥 영적 아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 본인이 아무리 말하더라도 주님이 그렇게 내버려두시지 않는다고요. 연금술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용광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 있죠. 이게 영적 수술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구원받을 때에 성령께서 몸과 혼을 분리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 자라고 있는 혼이 계속해서 몸을 따라간다고요. 옛 남편이 몸을 따라가서 그 육신이 원하는 걸 계속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용광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새 남편인 사람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한 영이 됐잖아요. 성령께서. 이분하고 여러분이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가기 때문에 불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용광로의 온도도 다르고 다르다고 이게. 근데 어떤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 뭐 그렇지 않다고요. 각자의 용광로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당처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없죠. 그냥 만사형통하게 보인다고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을. 진짜로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 삶이. 물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금이에요. 금. 이렇게 23장 보시면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의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이게 어떤 몸이에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과학의 법칙이 적응되지 않는 무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몸이에요. 영혼이 33살이라고요. 아니 혼란이 증가해가지고 늦거나 썩거나 뭐가 부족해지 그렇지 않다고요. 영원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게. 그 몸이거든요. 그게 금과 관련돼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를 드실 때 정확하게 잘 드세요 항상.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은 금같이 나올 거예요. 물론 예수님 오시면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광로에서 여러분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형성된 그리스도가 이게 여기까지가 아니라 점점점 차오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뭐 하느냐? 그럼 장성한 분량이 되면 무언가 사역에 동참시킨다고요. 무언가 사역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실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 찾았는데 1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2, 3절 보셨죠? 욥의 용광로가 아마도 뜨거웠을 거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지금 23장 합니다. 욥기 1절부터 6절. 오늘도 나의 원망이 혹독하니 내가 얻어맞음이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도다. 얼마나 한글로 잘 보존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만 내가 눈 뜨고 못 보게 번역해 놨어요. 그죠? 나의 원망이 혹독하니 내가 얻어맞음이 나의 탄식보다 더 무겁도다. 그러니까 용광로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신다고 얻어맞도록. 얻어맞아야 정신을 차리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요즘 군대는 그러지 않잖아요. 옛날 그 35년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군대는 그냥 암묵적으로 구타를 허용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정신 차려졌어요. 그죠? 얻어맞는다는 것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정신 차려주고 막 간물 때부터 해서 밀린 빨래 다 하고 그냥 깨끗하게 정정돈이 되고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해야 그분을 찾을 곳을 알까? 그리하여 그의 자리로 나아갈까?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송사를 구하고 항변으로 내 입을 채우기 원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며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기 원하노라. 6절 보세요. 그분이 그의 위대한 근세로 나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돋워 주시리라. 욥이 이거 얼마나 잘 알았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갈보리에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실수나 죄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6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능한 근세로 여러분들 야 꺼져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이거 습기로 해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라. 대적하여 항변하시겠느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내게 힘을 돋워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도 샘물처럼 흐르는 갈보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성찰해서 자백해 불의를 제대로 다 씻어내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그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같이 나오리라 했어요. 시편 66편도 볼까요?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언을 연단하신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남의 자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살겠다고 작정한 그 사람들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이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관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씀하시는 같이 연단하실 거예요. 용광로로. 그리고 점검같이 나오게 될 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이기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그냥 들어서 몸을 맡겨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 그죠? 욥도 그렇게 말했듯이 그럼 힘을 북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광로를 견디어내지 어떻게 견디겠어요? 혼자 힘으로 막 나는 뭐 의지가 강해 이러면서 나는 막 숨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최후의 순간 5분 우리 군가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응?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용광로에 넣으시면 그냥 무너진다고요. 그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육신적인 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을 신뢰하고 용광로에서 주님 동의해 주세요. 도망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특식으로 먹이신다고.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평소에는 일반식 먹이시다가 그러니까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거를. 105편 볼까요? 말씀이 그를 연단하는 겁니다. 시편 105편 18, 19절에서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성경을 읽으세요.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단을 거부하시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자기 자녀와 교주를 하고 싶으신데 이걸 안 고쳐요. 이게 모난 부분도 좀 깎아내고, 예? 과거의 이 고집스러운 자아거든요. 이거 좀 부드러운 성도로 만들고 싶은데 거부해요. 그럼 영광에서 튕겨 나가는 겁니다. 여기 잠언 17장 볼까요? 주님은 근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잠언 17장 3절. 어느 순간에 이걸 알았어요. 저도 목회하기 전에. 주님과 이런 힘겨루기 하잖아요. 야곱은 이겼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만약에 주님과 힘겨루기 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겸손히 영광로에 들어가서 깎아내야 할 부분들을 내는 게 나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래서 세상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전에 풀던 방식으로 풀지 말고 이제 인내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잠언 17장 3절을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원서기로 했던 이게 마음이란 걸 아시겠죠, 그죠? 이게 연단하신다고 이렇게 정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날린다고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건 악취로 여겨질 거예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안 그러면 향기가 안 나요. 그걸 각오하고 성경적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섞여 있다고 여기에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막 발만 예수님 닮았어요. 영적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죠. 잠언 27장 21절 보시죠. 27장 21절. 칭찬으로 연단됩니다. 그래서 잘하면 잘한다고 해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맨날 복음 계속 만나시는 분들한테도 계속 잔소리만 하면 이 사람 안 들어요. 말씀만 할 때는. 잘한 거는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럼 그 사람 연단되는 거거든요. 그럼 계속 나랑 말하려고 그런다고 칭찬해주니까 그럴 때 숨겨놓은 말씀의 칼을 탁 뽑아내가지고 배를 찔러서 등 뒤로 나오도록 아주 강력하게 찌르는 겁니다. 숨겨놓고 있다가. 그렇지 않고 말씀의 칼을 계속 보이면 다가오지 않아요. 아유 저 잔소리꾼 또 잔소리한다 이런다고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은 칭찬으로 연단되느니라. 칭찬으로도 연단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한 것이 있으면 성도도 사이에서도 칭찬해주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용광로가 탁 준비됐어요. 이제 불같은 시련이 시작되고 와 생각하지 못한 온도로 여러분을 녹이고 있어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즉시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지금 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돌아봐요. 이렇게 어두운 마음의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시는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술, 담배 이런 것은요. 그렇게 기도해야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시 술을 마시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살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버릇처럼 술을 마시는데 내가 이 담배 피고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죽였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무너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로 기도한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래서 고난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상한 일처럼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12절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용광로의 불길이 믿음의 시련, 이제 성경적 진리를 실행하다가 타오르는 불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를 짓고 징계받는 불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불 끄리면 돌아서면 되잖아요. 돌아서면 여러분은 칭찬과 존귀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지 마요. 우선 내 자신을 시련 가운데 딱 들어갔다 그러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양심이 그리끼는 것들을 그 말은 내 양심에게 알려진 죄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자비께서 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겁니다. 찬양을 들으시고 그러면 특식으로 배부를 거예요. 평소에 받지 못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 있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다양한 영광로를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예비한 것들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의 유업으로도 받게 하시고, 이게 영원 시대의 새 하늘이 되면 이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12궁성으로. 그 새 하늘 여러분의 것이에요. 새 땅은 유대인들이 받겠지만 팽팽 기도들에게는 이게 감춰진 비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영광로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이게 3장에 보시면 3장 11절이에요. 믿음의 시련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생각하면서 참아야 하는 겁니다. 3장 11, 12절. 하나님 앞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11절입니다.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금은 보석이냐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냐 종류를 불이 와서 태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불이잖아요. 이게 우리 올라가면 하늘에서 여기죠. 그래서 심판석에서의 불이잖아요. 그죠? 여기 불고 그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 연단하시는 그 연단의 불길 가운데서 더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더 겸손해지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더 겸손히 낮아져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과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심판석이 있다는 것은 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10절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부터 볼게요.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하여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자백하고 설명할 한 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런데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그런데 무시무시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빛을 바라보며 질문하시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설명해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살았냐 하면 말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죄를 지었네요. 뭐 이러면서 자백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눈을 바라봐야 눈빛으로 보고. 그 무시무시한 날이에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잖아요. 이게 이 사람 양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5가지 멸관을 준비해 두시고 이 사람 바라볼 텐데 불만 타고 있어. 나무나 짚으나 그루터기 오죽 잘 타겠어요. 네? 인생을 헛센 사람이에요. 철 용광로라 그러는데 인생을 참고 인내했으면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들었을 텐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거 하나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철 용광로라고도 그랬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도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보세요. 칭찬이란 말을 영어로는 praise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칭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이 의도들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칭찬이라는 말이 의미가 높인다는 말이에요. 찬양의 의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찬양,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려요. 찬양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의 불길 속에서도 주님께 인내하고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고난을 선물로 생각하고 영접하면서 가까이 가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일 거예요. 높이는 게 그것이. 그래서 여기 있어요. 이 찬양이란 말이거든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그렇게 높이시면 그래서 심판석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 찬양이란 말을 거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단순히 그래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하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윤왕국에서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얘기해. 너는 5성읍을 다스리라. 너는 10성읍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정말로. 그래서 이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땅에서 받을 유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 그래서 여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심겨져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 넣어주시고 마귀도 생각을 심어 넣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김의 그 의도와 동기, 목적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그게 우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가 상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